행복한 한식일입니다. 날씨가 좀 가을이 오나 했는데 또 갑자기 좀 더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다녀보니까 벌써 이제 꽤 단풍이 조금씩 시작한 곳들도 있더라고요. 어, 아름다운 계절을 또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마이 통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네. 저도 그런 그 장명하는 그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게 없는 것. 아. 마이 동풍하다가 마이 통풍하게 되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마이 동풍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과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사기 7장의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선택되는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사사기 7장인데요. 애초에 처음에 기드온이 모았던 사람의 숫자는 32,000명. 근데 그 중에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이렇게 했죠. 그렇죠? 두려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집 졌는데 아직 입주 예배 못 드린 사람, 약혼했는데 결혼 못한 사람, 포도원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아직 한 번도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 그런 거 아쉬워서 미련 있는 사람, 두려운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강에 와서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을 마시는 장면에서 9,700명이 또 떠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300명이 선발되는 과정이 훌륭한 군인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300명은 군인으로서의 민첩함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하나 등장했었죠. 그게 뭐냐면, 두려운 사람 다 떠나라고 했는데 두렵지만 떠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기드온이었어요. 돌아보니까 기드온도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여전히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부라와 함께 적진으로 한번 내려가라.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라와 함께 같이 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밤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병력 자체가, 그러니까 군사력 자체가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제 밤 시간이니까 다 뭐 하는 거예요? 누워 있어요. 다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이 골짜기 자체가 넓은 공간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좁은 골짜기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 있었다. 그래서 아마 더 많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미디안 군인들의 대화를 기드온이 듣게 돼요. 제가 상상해 봤어요. 대화를 들을 정도면 꽤 가까이 간 거잖아요. 그렇죠? 한밤중이니까 자는 척 했나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자는 척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갔을까? 네.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자다가 야, 나 꿈을 하나 꿨는데 맞다. 야, 나 꿈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 이제 한 덩어리. 이게 히브리 말로는 살릴, 정확한 발음은 모르니까요. 어떤 책에는 살릴이라고 나오고, 제가 배운 히브리 발음대로 읽어보려고 했더니 짤루를 이렇게 해도 되고, 좌우단간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된 단어예요.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사실 정확한 의미가 사실 분명하진 않지만, 이게 굽다라고 하는 동사, 구웠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제 이 단어가 나온 것으로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또한 둥글다, 구르다 이런 의미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리떡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먹는 음식이요. 누구나 먹는 음식.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렇죠? 이 보리떡은 아주 흔하디 흔한 음식. 그래서 이 보리떡은 7년이나 계속된 미디안의 압제 때문에 가난하게 된 이스라엘의 처치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서 그 장막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야, 내가 꿈 이야기를 들어본, 야, 이거 보통 이야기가 아닌데? 이야기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이 이야기는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 필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다.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다. 여기서 놀라운 거 하나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 이름을 알고 있어요? 기드온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옆에서 듣고 있다가 어땠을까? 이름을 알아? 깜짝 놀래. 내 이름을 알아? 내가 그렇게 유명해? 약간 자존감 살짝 이제 업되는 순간이니까. 네. 아마 그가 이루었던 어떤 신학의 혁명들,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사람이.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이거 장담하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장담하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의 표현 속에. 이거 확실하다. 종종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렸다. 이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이 사실 정확하게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불렀을 때 하셨던 그 이야기와 아주 유사한 이야기예요.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렸다. 이게 6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의 어떤 사람이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에 뭐 하시는구나, 개입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신학적으로,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신학적으로 분명하고 정확한 이제 해석이죠. 무슨 얘기냐?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는 대리자일 뿐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전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거를 지금 누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됐어요? 미디안이요, 미디안. 이방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진정한 목적입니다. 미디안의 이 고백이 단순한 전쟁을 통한 승리 혹은 패배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남겨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막 이렇게 쫙 이게 올라왔어요. 오케이. 그리고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라. 야, 일어나라. 이 밤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300명한테.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메뚜기 떼 같은 사람 보고 낙타 같은 사람들, 낙타가 엄청 많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낙타를 보고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300명이면 사실 요만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이렇게 다 참여하면 120명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 많은 사람 보다가 이렇게 모였는데 어떻게 마음에 낙심 없이 얘기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이미 기드온은 숫자의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숫자의 논리가 그를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낭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 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을 향해 일어나라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다리던 300명이 미디안과 같이 잠자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미디안은 다 자고 있는데, 미디안 군인들은 이 300명은 눈을 뜨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말하면 움직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드온이 더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어나라 이야기가 히브리 말로는 쿰입니다. 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뭐예요? 달리다 쿰. 달리다 쿰. 그 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더러 일어나라 라고 할 때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자세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전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일어나라. 이 얘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아가라라는 얘기.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300명을 세 대로 나눕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눠요. 요 세 대로 나누는 게 당시에 전쟁을 하는 많은 부대들이 이렇게 그 자신의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전쟁에 많이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 대로 이렇게 나눠서 전쟁하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손에 뭘 줍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뭐를 줘요? 횃불을 줍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걸 아무리 읽어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 게, 항아리에다 횃불을 감추고 이걸 어떻게 들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횃불도 들거든요. 네, 이렇게 아무튼 잘했겠죠. 네, 이렇게 횃불에 항아리를 이렇게 그렇죠? 항아리를 들기보다 횃불을 들고 그 위에 이제 항아리를 이렇게 덮었던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들고 나갑니다. 아주 이상한 장면이죠, 사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들고 있는 게 뭐예요? 항아리 그리고 나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아니라. 적진을 향해서 나갑니다. 뭐 어떻게 하면서 나가요?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이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나팔을 불 때. 근데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횃불이랑 이제 항아리랑 나팔 불고. 이거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 약간 데모 아닙니까? 데모 시위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아주 평화적인 거던데. 정말 웃기는 장면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이 파수꾼들을 딱 교대한 그때 그들이 뭐 합니까? 나팔을 불고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뭐라고요? 칼이라고요. 이게 진짜 웃기는 장면입니다. 칼이 어디 있습니까? 칼이. 횃불 들고 나팔 불고는 말은 뭐라 그래요?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칼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가 없어요. 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숨겨둔 칼이 있었거든요. 그 칼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칼은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린 칼이 아니라 적들이 들고 있던 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고 있다가 막 깨지는 소리 나고 막 나팔 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게 세대로 나눴잖아요. 막 서라운드로 들리는 거죠. 이쪽에서 막 저쪽에서 막 뒤쪽에서 막 들리니까 정신이 일어나서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혼비백산 도망할 때 피아 식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적과 나를 구별하지 못하,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온 진영에서 어떻게 해요? 친구끼리 칼로 치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이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이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 내 두 방백과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을 오렙바리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제 사실 23절도 등장해야 되는데 23절을 제가 안 넣었는데 23절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 떠나갔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다시 다 합류한 겁니다. 떠나갔던 사람 다 합류했어요. 그리고 이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을 통해서 승리한 전쟁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누가 이제 전략을 세우는데 전쟁에서 우리 전쟁 나갈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는 횃불과 나팔이다. 무기는 적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쓰겠다. 이런 작전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도 보세요. 친구끼리 칼로 치게 되었다. 이게 그냥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이 사사기의 이 저자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은 숫자가 많았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다시 말하면 숫자의 논리에 빠지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여러분, 악마의 맷돌이라고 있대요. 악마의 맷돌. 악마의 맷돌 아십니까? 악마의 맷돌은 그 맷돌에 넣어서 가르면 딱 하나로만 나온대요. 경제적 논리로 딱 나온대요. 사랑도 그 안에 넣어서 돌리면 경제적 논리로 나오고요. 교회도 거기다 안에서 넣어서 돌리면 이제 경제적 논리로 나와요. 이게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친구도 그 안에 갈아서 돌리면 이 친구가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 항상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게 악마의 맷돌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게 사단이 기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빠지면 여호와의 전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간섭은 어떤 것인지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길 거면 왜 300명 숫자로 왜 줄이라 그랬어요? 두려운 사람 다 돌아가라. 어차피 누가 할 건데, 전쟁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요. 오히려 막 소리를 확 질러가지고 그렇게 확 되려면 숫자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 안에는 300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없어요. 이 일은 300명이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언급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00명은 민첩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아니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간섭을 이렇게 마음껏 경험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학재 장로님을 뵙고 왔는데 장로님의 고백에, 그렇죠, 집사님? 장로님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정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십니다. 그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지금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패턴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으로 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삼으시고 그분이 친히 싸우신다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딱 세워지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전쟁은 누구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자신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싸우십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세상과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정치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나이가 더 들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더 생겨서 그런 것들이 더 잘 보이는지, 혹은 유튜브가 저한테 자꾸 한쪽만 알려주는 건지, 알고리즘이 그런 건지 제가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양극화 문제가 막 나와요. 최근에 보니까 때 아닌 국적 문제가 나오고, 당신의 조상은 일본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뭐 이런 질문하고 있어요. 미국은 곧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정치적인 대립과 긴장이 막 고조되고 있어요. 대통령 후보를 2번이나 암살 시도를 막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엊그제 합회로부터, 연합회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 절대 교회가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지 말아라 라는 거였어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봤더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non-profit organization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그걸 하면 안 된대요. 이걸 등록할 때 그거 어떤 정치적 성향에 개입하지 않기로 하고 했기 때문에 안 된대요. 약간 맥 빠지더라고요. 진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여러분, 제가 우리 개개인이 정치적 신념을 갖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보가 되었든지 보수가 되었든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진정한 사랑에 기반이 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재현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권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왜 교회를 붙드시고, 왜 교회를 유지되게 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세상이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정치에 우리의 희망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죠. 신자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을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간섭, 이 샬롯 교회를 향한 간섭은 더 확대되고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사실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게 없으셨습니까? 여기 이제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도드라지는 그 이야기 속에 유독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많아요. 누구의 이름이 언급이 많이 되죠? 기드온이요. 심지어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이야기해 너희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하라. 이 칼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 지금 이 사실을 찾아보진 않았으나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담아 있는 어떤 정서적인 느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까지 자신을 드러내는 듯한 인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뭘까? 차라리 여호와를 위하라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하여, 이 칼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은 두려워했던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과연 다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여전히 두려워서 적진에서 꿈 이야기를 듣고 그 해석을 듣고 그제서야 뭘 가졌어요? 용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 100배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이 기드온에게 나타났는데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적들이 자신을 알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을 이 전쟁의 승리의 이야기에서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적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기드온 이름을 계속 앞에 댔는지, 기드온을 두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나를 두려워해? 내가 왔어! 막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인지.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해결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지만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려움이 해결된 이유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이 자신감을 나의 것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섰다고 생각했을 때 뭐 할 줄 알아요? 넘어질 줄 알까 생각하라.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용기가 되고 났을 때 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간섭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8장에서 문제들이 생겨요. 이 기드온의 이런 어떤 태도로 인해서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상한 무장을 하라고 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매일의 삶의 고백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재 장로님 그러셨어요. 자기가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자기가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야 될 무엇인가가 있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을 우리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풍성한 우리 모든 샬롯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